여호수아서는 죽음으로 시작된 성경입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던 성경이죠. 그리고 요셉의 죽음이 흘러 매듭지어진 책이기도 합니다. 그 죽음이 오늘 마지막에 보면 29절에서 33절까지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죽는 모습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시대가 전환하는 이 마당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알지 못하게 흘러졌던 역사 이면의 역사였던 요셉의 죽음, 그리고 우리 이전 세대의 죽음이었던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되었던 시대가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죽음이 완성일 수 있습니다. 죽음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이런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내 앞서 죽었던 이들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명을 내 세대에서 이룰 수 있었다라고 확언하면서 감사하면서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이가 몇 명이나 될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매듭지으며 우리는 어떤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엘르아살과 같은 축복의 죽음을, 그리고 모든 것을 완성하는 감사의 죽음의 순간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8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했다. 그들의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섬기다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예배를 사용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자가 된다라는 건 반드시 예배 생활을 점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어떤 마음과 태도와 집중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예배를 통하여 내가 무엇을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는 중요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그러했듯 우리 또한 보내진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각기 돌아갈 기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요, 마지막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꿈꾸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이에게 밥 차려주는 것 또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방 청소하는 것 또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의 시간 또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예배로, 예배자로 살아가고 보내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합당하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삶을 예배로 다루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먼저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은 이 반복해서 고백을 듣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 번 고백을 들었다라고 계약서 도장 찍은 것처럼 쌩 하고 여호수아가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니네 안 돼, 니네 그거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백을 반복하게 만들고 있어요. 신앙 고백은요, 반복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찬송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어가야 되고 나눠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반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 삶을 예배로 우리가 보내진 자로서 돌아갈 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23절에 보면
그러면 치워버리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버림이 없으면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시간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온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버렸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다른 무언가를 포기했다라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버렸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 이 그날에 고백을 반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를 한 그날에 율례와 법도가 지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필요한 세 번째 조건은 우리 가운데 원칙이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리, 나아가야 될 길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율례와 법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즉흥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원칙과 방향성이 뚜렷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때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한 가지만 추가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제 말씀을 듣다 보면은 대부분의 지금 성막을 실로에서 두고 있는데 성소를 여기 상수리 나무 곁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뜻일까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성소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명을 배웠고 그리고 그 마음을 다졌던 장소를 기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성소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실로에서 잠깐 성막을 옮겨서 모든 백성들을 모인 그때에 요셉의 장례식을 하려고 성막을 잠깐 가지고 왔다가 다시 실로로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성소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릴 수도 있어서 추가로 이야기 드리고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기대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죽음이 후회와 아쉬움이 아니라 완성과 감사가 되기를 꿈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요셉과 모세의 죽음이 여호수아와 엘르아셀의 죽음으로 완성되었듯 우리가 우리 이전 세대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인생을 살고 우리 또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떠나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날 수 있기를 꿈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각기 보내진 자리에서 돌아간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배자로 섬기는 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섬김, 예배 가운데 이어졌던 섬김을 삶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고백을 반복해야 되고 권리를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리와 방향성과 원칙을 붙잡고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25절처럼 그날을 다가오게 하시는 조치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고백하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며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원칙을 따라 방향성을 따라 하루를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보며 삶의 예배자를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삶의 예배자가 되어 승리한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